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니 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느냐, 그 역사는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정치가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또 국제 질서, 나라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힘 있는 자들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평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한 삶의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런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도 했어요. 그것이 1장에서 6장까지의 사건이고 또 7장에서 11장까지는 자신이 환상을 보고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을 듣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깨닫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런 환상을 본 것이 7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원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8장에 보면 벨사살 3년이 되었을 때에 이런 역사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왕이에요. 바벨론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이렇게 호칭되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일반 역사에서는 키루스, 이 사람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1년 전에 3년 전에 이런 환상을 보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70년 삶을 살면서
이제 우리는 언제 해방이 되느냐,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까, 이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1년 전에, 3년 전에 하나님이 환상을 가지고 하나 보여줬습니다. 이 포로 생활이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긴 역사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종말의 역사를 이 하나의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네 마리의 짐승을 보았어요.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봐요. 두 번째로는 곰의 환상을 보았는데 한쪽 어깨가 올라갔어. 그리고 입에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어. 이런 환상을 보았어요. 세 번째 짐승은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을 보았어요. 네 번째는 짐승의 형체는 말하지 않고 이 네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다. 10개인데 11번째 작은 뿔이 나와서 기존의 3개의 뿔을 꺾어버렸다. 그러면서 네 번째 이 짐승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과 관련해서 8장에서 11장에 양과 염소의 환상을 또 봐요. 여기 이런 짐승이 나타나는데 사방에 바람이 불어서 바다에서 이런 짐승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풍 불 때 가을에 뉴스에 보면 저기 동남아시아 바다에서 태풍이 이렇게 불어와가지고 동해로 서해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바람이 한쪽에서 불어서 다른 쪽으로 가. 근데 다니엘이 본 바람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한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한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 그럼 이 바람이 충돌이 될 거 아니야. 엄청난 태풍이 될 거예요, 이게. 이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다에서 이런 짐승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이런 짐승들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아니잖아. 산에 있는 짐승이죠. 이게.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을 해요. 이게. 여기에 짐승들이 보면 정상적이지 않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래서요. 새는 새로 만드셨고 또 육식동물은 육식동물로 만들었어요. 사자면 사자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없잖아 이게. 이건 괴물이야. 기형이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 그래서 세상의 나라들을 세상의 권세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야 이게. 정상적인 힘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제 포로 생활 막바지에 야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될 거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 세상은 바벨론이 무너지면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아. 세 번째 이 짐승은 일반적으로는 헬라의 알렉산더라고 표현을 해요. 해석을 해요. 네 번째 짐승을 로마라고 해요. 바벨론은 538년에 망합니다. 로마는 AD잖아, 여러분. 로마는 AD의 연호예요. BC가 아니야. 그러면 이 세월이 얼마예요? 500년 세월 동안에 일어나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종말적이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역사를 상징적으로 탁 보여줬어요. 개인적으로 다니엘은 이제 포로 생활은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제 자유로운 주권 국가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나라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이게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에 완벽한 회복이 아니야.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나. 페르시아가 가고 나면 알렉산더가 나타나. 계속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게 계속되고 있어요. 1년, 3년 남겨놓았을 때 얼마나 희망에 부풀겠어요. 이제 다 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다른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서. 그럼 성도들은 첫 번째 시대가 끝나고 우리들만의 영원한 시대가 열리면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환난을 많이 겪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한 믿음. 이게 필요해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이런 나라들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한 신앙의 삶이 필요해요. 이게. 이런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다 됐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지. 또 다른 역사가 또 생겨. 여기 네 마리의 짐승 가운데 특별히 네 번째에 주목하고 있어요.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이 없어.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고 뭔가 다른 짐승. 괴물이야. 뿔이 10개나 돼. 뿔이 10개가 됐다고 하는 것은 뿔은 힘을 상징을 해요. 힘이 대단한 거야.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예요. 완성, 충만, 완전 이런 거예요. 힘이 완벽한 것 같아. 여러분, 힘이 완벽한 것은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어. 그 정도로 힘이 대단해.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대단해요. 네 번째 짐승을 일반적으로 대체로 로마로 해석을 해요. 로마는 대단한 나라예요. 1000년 동안
대제국으로 나라의 명성이 있는 나라는 역사에 이 나라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제국, 그 나라 이름으로 1000년을 가진 나라는 로마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도 1000년 제국을 가진 적이 없어요. 대단하잖아요. 이 나라에 작은 뿔이 하나 나타나더니 새 뿔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네 번째 짐승에 주목을 하고 요 작은 뿔이 주목을 끌고 있어. 이 작은 뿔은 25절에 보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이 네 번째 작은 뿔은 대단해. 힘이 대단해요. 20절에 보면 이 작은 뿔에 눈이 달렸어요. 뿔에 눈이 달렸어요. 자, 뿔은 힘을 상징한다 그래서요. 근데 눈은 뭐예요?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본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어.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 총명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뭘 보고 잘 알아.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가 있어. 근데 이 짐승들이 전부 악한 짐승들이라. 그럼 악한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괴계라고 그래요. 속임수.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들을, 나라들을 속여요. 그래서 이 작은 짐승이 말을 하면 믿어져, 이게. 거기다가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막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을 속여, 미혹시켜요.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가. 속아 넘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작은 뿔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 거기다가 입이 커. 큰 입이 있어. 이 말은 그 입의 말에 영향이 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큰 입을 가지고 말을 하면 천하가 다 속아. 다 따라가. 또 안 따라갈 수가 없어. 왜?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말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신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대적해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 그래. 얼마나 오만불손하게 짝이 없어. 성경학자들은 이 네 번째 짐승의 작은 뿔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의 상징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라 그래 이게. 사탄의 역사야.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큰 힘을 나타내. 그 속임수로, 그 말로 온 세상에 거짓으로 주장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 다 속아 넘어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자. 분별력이 있어야 돼. 거룩한 지혜가 있어야 돼.
사탄의 지혜, 속임수하는 이런 지혜, 사람들을 말로 미혹시키는 이런 지혜가 아니라 거룩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필요해.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 이게. 그래야 안 넘어가. 이게 안 넘어가. 요즘 보면요, 말이 말 같지도 않는 말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또 퍼날라, 막 퍼날라. 게시판에 막 올려가지고 퍼날라. 그래가지고 영문도 모르는 사람 읽어보고 그러나 끝내. 그런 줄 알아 이게. 뭐 여기저기 뭐 유튜브 그런 데 올라오면 그게 막 전부 다 한 줄 알아. 아는 거 얼마나 많아 이게. 뉴스에 나오는 것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왜곡 보도하니까. 또 뭐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석해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보내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 잘못된 지식과 정보에 우리가 막 미혹을 당해. 하나님을 대적해, 이게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보고 듣는 것을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사탄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 몰라. 어떤 왜곡을 하는지 몰라. 이 새롭게 나타난 뿔은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게 괴롭게 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하도 많이 사용해가지고 낡아서 마모가 되어져서 없어질 정도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용해서 낡아가지고 없어질 정도는 아니잖아 이게. 근데 뭐 고무 지우개 이런 걸 자꾸 쓰다 보면 낡아서 없어져요. 자꾸 쓰다 보면 없어져요. 이게. 뭐 그런 용품들이 많이 있어. 자꾸 사용하다 보면 자꾸 닳아서 없어지는 거. 그런 게 있어요. 뒤꿈치 각질 제거하는 거 어떤 거 쓰다 보면 그 용품이 닳아 없어지더라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성도들이 닳아가지고 없어져요. 이게. 그 정도로 괴롭혀. 이게 무슨 말이요? 망할 때까지 괴롭힌다 그런 뜻이요. 이게. 아주 악질이고 독종이야 이게. 만족해 하는 법이 없어.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괴롭히고 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괴롭혀. 이게 사탄이야. 적그리스도. 어떻게 인간이 그래? 이건 적그리스도야 이게.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면 그게 사탄이야 이게. 어느 정도 것이라야지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런 거야 이게. 참 얼마나 힘들겠어. 이럴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가지자.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야 돼.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견뎌내는 게 쉽지 않아. 왜 저 사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괴롭히니까, 멈추지 아니하니까,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어떻게 견뎌내겠어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니까 어떻게 이걸 견뎌내겠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까 유황불에 던져 넣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괴롭게 하려고. 기도한다고 다니엘을 밀고를 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던져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을 지켰어.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 뭐 죽으면 죽지 뭐. 그러나 내 영혼은 네가 죽이지 못한다. 내 믿음은 네가 죽이지 못한다. 그 자기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괴롭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의 이런 거룩함이 경건함이 승리를 만나게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세상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손에 사탄의 무리에게 이 권세가 있어서 저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거지.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도를 괴롭힙니까? 때와 법을 고친다 그랬어요. 때라고 하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 같은 말이야 이게. 시간을 고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달력을 고친다 그런 뜻이요 이게. 예를 들면 뭐 음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요? 양력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 인간의 생하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음력으로 살아왔는데 일제시대 때 양력으로 고쳐라 해가지고 구정, 설날 지키지 않고 신정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예요. 때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는 뭐예요? 이게 때잖아 이게. 시간이잖아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날을 가지고 때를 가지고 우리를 주장해버려. 다스려. 자 예를 들면 뭐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 그런 용어 쓰지 말고 일요일이다. 노는 날이다. 이거지. 시간을 우리에게 바꿔버렸어요. 이게.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해라. 이게 아니고 뭐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을 바꿔버려요. 이게. 그러면 그 시간 맞춰야 돼. 요일이 바뀌어져. 그래서 우리의 생활 하루하루를 완전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 이런 거 다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법을 바꾸어요. 여러분 법을 바꾸어. 바꿔진 줄도 모르고 가면은 뭐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낭패를 당할 때가 많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법이 바뀐 게 너무너무 많아. 특별히 이 법은 종교법을 말하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법, 제사법을 다 바꿔 이게.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간이 하나 있었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의 대제국을 부하들이 4명의 장군이 나누어 가졌어요. 그 시리아 지역에 차지한 장군의 이름이 셀류커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이 셀류커스 왕조의 역사가 흘러가서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원래 왕이 계승자가 아닌데 자기 형들을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돼.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해서 뒤에 자기 이름에다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 말은 신이 나타났다 그런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티오커스는 신이다 이런. 이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호칭을 했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이 시리아 지역의 이
셀류커스 왕조는 이집트 지역의 톨레미 장군의 나라와 자주 전쟁을 했어요. 계속 전쟁을 해요. 그 틈바구니에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정복하러 가고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놔. 거기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욕적입니다. 이게.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 BC 164년에. 그래서 이 당시에 독립운동이 일어나. 그 독립운동한 가문이 마카비 왕조예요. 마카비 가문이. 거기에 넷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 영웅이었어. 대단한 영웅이었어. 이게. 자, 이런 막 모욕을 당해. 그 성도들이 얼마나 괴롭겠어. 경건한 사람들이 안식일 날 주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제우스 신상을 탁 세워놓고 돼지를 잡아서 헬라화 법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성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헬라화, 세속화, 이방화 돼버렸어요. 이게.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못 살겠다 다 도망가 숨어지 언둔 생활을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괴롭힘을 당하여도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지킵니다. 이런 세월이 한때, 두때, 반때라 그랬어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해를 말한다 그래서요. 1년, 2년, 반년. 이 3년 6개월, 1260일, 42개월 뭐 그런 시간인데 성경에는 이 숫자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3년 6개월이냐 1260일이냐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분분해지기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왜 3.5일까 이거지. 엘리야 때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3년 6개월이었어요. 3.5예요 이게. 왜 3.5냐? 3이든지 4든지 이런데 왜 3.5냐? 3.5는 7의 2분의 1이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이라 그래. 그런데 다니엘은 3.5로 말하고 있어. 그럼 나머지 3.5는 어디 갔어요? 1장에서 6장이 보여주는 3.5가 있어. 거기는 3.5라는 숫자는 안 나타나. 자, 보면 지금 1장에서 6장이 보여주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금신상에 절하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시기 모함에서 사자굴에 던져 넣기도 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황불에 던져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하여서 호의적인 모습도 보여줘요. 그런데 7장에서 11장에 나타나는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계속 고통을 남기는 이런 세상이야 이게. 그러니까 앞쪽에는 좀 온건한 3.5, 7장부터 말하는 3.5는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악독한 환란이에요. 그래서 3.5예요. 상징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이게. 그런데 이 고난의 숫자를 말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요? 세때와 반때 3.5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좋아. 그런데 이걸 분리를 시켜서 말했어요. 한때, 그리고 두때, 그리고 반때.
이 말은 한때를 괴롭힘을 당할 거야. 끝났네. 아니야. 그것보다 2배로 또 긴 고난이 와. 한때도 힘들었는데 또 2때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몇 때가 돼야 돼요? 4때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4분의 1로 확 줄어들어 이게.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에 있어. 한때가 너무 힘든데 그거보다 2배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끝날 것인가 했는데 2때가 더 길어져. 희망이 없어 보여. 낙심이 돼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저것들은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혀 이게. 그랬는데 뭐예요? 기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반대로. 나는 그렇게 해석돼 이게. 그냥 3.6의 전부가 아니라 이걸 분할해서 말씀해 주신 게 은혜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줄어들이라. 줄어들어. 반대로 확 줄어들어 4분의 1로. 한때를 지나고 그 다음엔 2때가 되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4때가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4분의 1로 확. 그래서 26절에 보면 심판이 시작돼. 따라하겠습니다. 반전의 날이 온다. 반전의 날이 와. 그래서 짐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빼앗았어. 누구에게 줍니까?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 작은 짐승이 가지고 있던 큰 세상을 호령하던 권세가 누구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반전의 권세를 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에게. 그래서 거룩한 백성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망할 때까지 계속 괴롭힘을 주는 이 적그리스도 사탄의 세력들 앞에서도 죽으면 죽었지 하고 내 믿음을 지키면서 견디고 참고 지낸 사람들, 그게 거룩함이었어요. 이 세상의 역사는 저런 나라들의 왕들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는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에게. 따라하겠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서 이런 것을 믿고 환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권세가 주어진다. 그래서 그 작은 짐승의 작은 뿔의 권세를 다 빼앗아서 거룩한 백성에게 줘요.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승리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교회가 이 권세를 얻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얼굴 빛이 변했다 그랬어요. 근심이 돼서. 왜? 환란이 너무 큰 거야. 이제 1년 뒤에 3년 뒤에는 끝나는 줄 알았고 이제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놀라운 나라가 될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페르시아가 또 다스리네. 헬라가 다스리네. 로마가 다스리네. 계속 괴롭힘의 역사가 있어.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 거룩함을 지키면 승리하게 되리라. 이것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미래, 승리, 반전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1년을 살고 3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불신앙의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때와 법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도 말이야.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띄우라 하면 거리 띄워서 손 세정제 사용하고 교회 들어올 때에 전신에 분무해가지고 소독하고 그래 예배 드리세요 이래 해야지. 백화점은 문 다 열어놓고 식당이나 문 다 열어놓고 구청에 동사무소까지 은행도 문 다 열어놓고 거기는 사람들 대면하라 그러면서 밥 먹으러도 식당도 가는데 교회는 문 닫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때와 법을 바꾸는 거예요.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띄우시오 너무 가까이 앉지 말고 그거 지켜주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뭐 그런 거 못 지키겠어? 근데 문 닫으라는 거잖아.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으니까. 저거는 괜찮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괜찮지. 그때 여기 커피집에 가니까 커피 사장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세상 이게 희한합니다. 카페는 문 닫아야 되고 식당은 문 열어도 괜찮다 그럽니다. 왜 그런데? 그러니까 커피는 안 마셔도 사니까. 밥은 먹어야 사니까. 식당은 문 열어주고 커피는 안 마셔도 되니까 문 닫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는 안 드려도 괜찮으니까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문 닫으라. 우리는 예배 안 드리면 우리는 죽는데 육체적으로 생각하니까 때와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지난 거 보니까 뭐 이게 여러분 우리 그때 마스크하고 거리 띄우라 그래서 거리 띄우고 손 세정제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다 소독시키고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소독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괜찮잖아 이게. 백화점이나 구청 저런 때는 뭐 그런 거 안 해도 뭐 괜찮은데 왜 예배는 교회는 뭐 때와 법을 바꾼다 이거지. 여러분 아무리 괴롭힘이 심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권을 믿고 역사를 믿고 다니엘처럼 마음에 간직하면서 신앙을 삼고 거룩하게 우리가 경건함을 예배의 단을 지키면 반드시 승리하는 반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이걸 보여줬어. 이거 가르치라 그랬어. 우리 앞으로의 남은 여생도 이런 환란이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면 반드시 나라와 열방의 권세를 위세를 우리에게 붙여주는 이런 은혜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 세상에 작은 뿔 같은 적그리스도 같은 마귀에게 속한 이런 권세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여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거룩함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서 참고 견디어서 마침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고 승리의 반전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괴롭힘의 모든 기간이 점점 짧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때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이 괴롭힘의 환난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마음껏 주님을 섬겨가는 성도의 큰 권세 있는 삶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